반갑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 집보다 편한 잠자리에서 잠자고요. 너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너무 많이 뵙고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한 20년 동안 전도부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부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왔다가 어느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분은 선교센터를 가게 됐습니다. 현 인디애나들이 사는 산동네에 선교센터를 짓고 계시는 분인데 거기서 며칠을 자게 됐는데 밤에 나와서 이렇게 산동네를 쫙 보니까요, 온 동네방네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파티를 열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인디애나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에는 16명밖에 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고 가슴이 제가 막 찢어지면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는 뭐 스페니시 단 한마디도 할 수도 없었고 선교사로 온 것도 아닌데 단일로 왔는데 밤새도록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큰 종이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스페인시로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목걸이를 해가지고 홈리스처럼 그걸 메고 이틀 동안을 산동네를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라고 이제 몇 시 언제서부터 예배가 있는데 너희들이 오라고 갔었는데 그걸 메고 산동네를 다니니까는 웬 외국 여자가 와서 홈리스처럼 이걸 메고 다니니까 제가 말 한마디도 못해도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걸 보더라고요. 적혀있는 가슴에 적은 거를. 그러면서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주일날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350명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여기는 도대체 한국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한국은 뭐 소금 세례, 물 세례, 어떤 집은 경찰까지 준비해 놓고 저를 갖다 경찰서에도 인도한 그런 경험,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일단 발걸음을 왔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선교에 대한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언어가 부족해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내 뜨거운 가슴과 그 인디애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제 지표가 됐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선교의 정말 가장 큰 매력입니다. 10년 전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 왔다가 선교지를 또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의 비전을 주셨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제가 머리에 심한 두통이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장모님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심한 두통이 와가지고 예사로운 두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급히 미국으로 가서 이멀전시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급하게 그 상태로 내가 비행기 타면을 병원에서 내가 사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치료를 받고 내가 천국을 가도 한국에 가서 가겠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다시 심한 두통이 와가지고 이멀전시에 실려가는 도중에 10분 이후의 생각은 지금까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 끝나고 병실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2인실로 옮겼을 적에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가 정신병원에 병동에 의해서 제가 깨어난 겁니다. 모르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뇌동맥 출혈이라는 제가 뇌수술을 받은 겁니다. 그 동안에 들어가면서 유언을 하고 뭐 등등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 혼수 상태에서도 유언도 다 하고 할 얘기를 제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했던 부분이 몇 가지 5% 정도 외에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가족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듣고 제가 아는 거죠. 그러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그런 고비를 넣고 퇴원을 하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고 나더러 일단 목숨을 살아난 것은 아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간혹 있다는데 그런 거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규창 박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일단 살아났다는 그런 감사함이 있어가지고 퇴원을 하기 전에 저한테 그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퇴원하기 전에. 그리고 이 눈도 정상적으로 안 보이고 기억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민등록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쓰라고 사인을 하고 그랬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2주 동안에 중환자실에서 그 혼수 상태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밤낮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아마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2주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목숨을. 그러고 나서 퇴원을 하는데 5가지의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가지 후유증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도저히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퇴원을 하는 입장인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중환자실 나한테 사명을 분명히 주셨다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이론적으로는 다 생각이 나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당신을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제가 전도사로서 자존심 상해서 얘기는 못하고 혼자 내면에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집에 와서도 1년 동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중환자실에 실려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동생이 저를 갖다가 1년 동안을 케어를 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의사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3년 동안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머릿속에 그 비싼 백금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출혈된 그 자리에다가 백금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론적으로는 기도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머릿속에 하얘가지고 살아났던 것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절박한 기도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영순아, 너 많이 힘들지? 예, 저는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아프지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아프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지는데 핏방울로 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고 계시구나. 그때서부터 제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위로가 되면서 한 가지씩 그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듯이 한 가지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아파트 주변을 100m를 가려면 10번을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몇 발짝 갔다가 다시 앉았다가 가고 그래도 오로지 귀에다가 스페니시 성경을 귀에다 꽂고 그 상황에 나더러 다 우리 가족들이고 동생들이고 나더러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페니시 성경을 들으면서 아파트 주변을 돌으면서 기도하면서 스페니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간이 3년 동안에 예전보다도 더 기억력이 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이 하나님이 다 치유를 해주시고 다시 내가 그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선교의 그 씨앗을 뿌려놓은 것을 다시금
저를 갖다 훈련시켜서 더 건강하게 만드셔서 멕시코 티juana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로 이제 그렇게 계기가 돼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구마 전도법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전도부 전도사로서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내가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제 양쪽에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셋이 전도를 시작하다가 그게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교인의 3분의 1이 전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168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있어서 그 고구마 전도법을 멕시코에 와서 멕시코에 맞게 적용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페니쉬도 못하지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전도지 한 장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야, 너 혼자 네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때까지는 인디애나 그 교회로 산동네를 그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도를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잘 못하니까는 구글 번역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번역을 해서 걔들 프린트해가지고 다 논아주고, 그리고 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 하면은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스페니쉬 못하면 스페니쉬 잘하는 사람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어떤 내가 봉사하는 게 부족하는 다른 사람을 그 미국에서 먼 데서 4시간의 거리를 차를 가져와서 저를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마다 핸들을 돌리시면서 아무것도 부족한 저에게 부족함이 없이 아이들을 훈련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작업을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저한테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뭐 맨 땅에 헤딩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맨 땅에 헤딩된 소리를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수 선교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와서 나이 먹어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러 왔다고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땅에 헤딩선을 저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될까 기도를 하면서 얘들 갖다가 저는 이 스페니쉬로 된 이 사형리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처음에 이론 공부를 합니다. 한 달 정도는 전도란 무엇이며 전도는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안 그러고 전동의 현장에 나갔을 때 너희들이 태도나 말하는 거나 옷차림이나 등등을 이론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전도지를요 무조건 외우게 합니다. 100% 그냥 달달 외우게 해서 다 외울 때까지 하고, 다 외운다면 내가 코스코 피자 가서 내가 쏠게, 이러면 얘들은요 밤새도록 그걸 외우고요 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그 대신에 한 사람만 못 외워도 나 피자 안 산다, 그러면 얘들이요 똘똘 뭉쳐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외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외운 다음에는 현장에 금방 안 나가고 한 3개월을 어떤 훈련을 했냐 그러면 1대1로 붙여가지고는 같이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것처럼 그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속도나 악센트나 얼굴 표정이나 그걸 한 3개월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요 그 영적인 탄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의 그 산동네를 이제 가는데, 그룹이 나눠가지고 거기는 뭐 하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인디애나들이 사는 동네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거기가 황금어장인 거예요. 이 멕시코의 오래된 동네를 가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워낙 오래전부터 뿌리를 다 박아놨기 때문에 어떤 데는 가면 골목 전체가 다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여기 가도 여호와의 증인이고, 처음에는 의분이 나가지고요 제가 다 혈압이 올라갔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교리는 잘못된 교리지만은 나름대로 그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의분이 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학생하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처음에는 뭐 외웠지만은 훈련을 받았지만은 처음에 현장에 나가면 얘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할 수 있다. 뿌에데스, 너는 할 수 있다. 격려를 해주면서 안아주면서 걔들하고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뒤에서 터치만 해주면 지들이 알아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전도에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훈련을 마치고 11월 달서부터는 다른 현지인 교회에 중고등부 지금 전도 훈련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사역은 저는 꿈나무 키우기 사역을 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은 이 멕시코라는 동네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방 한 칸에 있는 거라고는 이부자리하고 옷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부비적거려가면서 사는 가정이 그 산띠에나 인디애나 동네는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허다합니다. 허다해서 이 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전도만 나갔다 오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엮이는 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한 방에서 그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는 상처는 상처대로 많고, 그래서 내가 얘들을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장학금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중고등부를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중학교를 들어가려면은 교복하고 체육복, 운동화, 기타 등등을 사려면 미국 돈으로 120불이 필요한데, 이 가난한 아이들한테는 120불이 엄청난 돈이고 감당할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가슴이 찢어져도 학업을 포기하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60년대에 저도 중학교 들어갈 때 우리 국민학교 초등 애들이 반 이상을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멕시코가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장학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장학금만 주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대신에 니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3주를 안 나오면 내가 장학금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봉사를 해야 된다. 우선 3가지를 놓고 아이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강요를 안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얘들이 훈련이 되질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습니까? 1분 남았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그 가족들, 학생들 가족들이 지금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은 꿈을,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기도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는 많은 꿈나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숲속에 연약한 풀 한 그루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제 가방 안에는 언제나 전도지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저는 분명히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시고 제가 아멘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교사가 될 것을 저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